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미 앞서 이제 언급을 했듯이 사무엘 하에서는 11장하고 12장 두 장에 걸쳐서 양이 많죠. 그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았다고 표현되나,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사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대기에는 그 전혀 그 언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역대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밧세바 사건 얘기를 빼는 대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밧세바를 취한 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이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완급을 조정할 수 있고 순서도 질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땐, 인간적으로 볼 땐 그 사람이 남의 부의를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남편도 죽였어. 되게 큰 사건이죠. 신문에 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뺐어요. 역대상하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대신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얘기가 하나님 볼 때는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하고 우리 마음이 맞는 거예요. 뭘 해도 그분하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나 각각 노는 거야 그냥. 나는 나대로 하고 그분 그분대로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열심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어. 나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럼 각각 노는 거거든 그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분이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2절에서 5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자, 여기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다윗의 요구와 그에 대한 그 보고 내용이 나와서 요압이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싸울 사람이 몇 명이야, 무슨 무기가 뭐 있어, 이런 걸 의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남의 부인을 빼앗았네, 무슨 뭘 어쨌네 하는 것은 기록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예민하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또는 형편 뭔가 그런 거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걸 알았으면 뭐든지 환경 형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모든 심과 중심을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것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누구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통해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큰일인데 그게 개인 다윗이 어쩌고저쩌고 한 게, 그럼 하나님 볼 땐 이게 큰일이야. 이게 하나님 위에 뭔가 의뢰하는 거, 사람 의지하거나 무슨 환경을 의지하거나 또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환경 때문에 낙심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아 참 주님이 계시지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 많긴 많네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래서 이게 자기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언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웠던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군대가 몇 명이냐 또 얼마나 무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이 그거니까 요압이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나 되고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고요.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온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건데 군대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의지하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나만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자꾸 나만 바라보면.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게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배우자가 뭐 다른 실수로 넘어갈 수 있겠죠.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상대가 나만 바라보질 않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파는 거예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게 민감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느냐, 살아가면서 뭐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저런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더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어떤 경우에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심만 기다려 보세요. 그걸 그분이 좋아하신다니까. 참 사람은 난 당신만 바라본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 그분께 기도하는 거, 그분께 요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사람은 통화 중도 있는데 그분 통화는요. 그래서 계속 걸면 밤에도 걸 수 있고 낮에도 걸 수 있고 두 번 걸어도 좋아하시고 또 지난 머리도 부탁하더니 또 부탁하냐?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야. 또 얘기하면 또 좋아하시는 거야. 자,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에 살다가 참 안 되는 거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다는 거,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여전히 좋아하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도요. 좀 아쉬운 소리 몇 번 들려봐요. 그러면요. 나 없다고 그래.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은 밤에 말씀드려도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또 드려도 되고 감사하죠.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데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바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의라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야, 이 사람 저 사람 푼순해 정말 뭐 지금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저러는 거야. 근데 안 될 걸 바라는 게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소망적이죠 이거요. 소망적입니다. 백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게 저에게 의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너무 감사하죠.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거 천진데 참 저건 뭐 도대체 안 되겠네 저거. 바라보니 도대체 될 리가 없네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럴지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의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그가 눈앞에 환경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또 내가 좀 불편해하던 거 안 되겠다 생각하던 거 그리고 또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가 많았죠. 그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인을 2번씩이나 그렇게 딴 데로 가게 만들고 말이야. 하여튼 뭐 참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뭐 그냥 주신다고 약속했건만 또 못 믿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우리 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더 했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의로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점수 따는 방법이라. 사람은 부담스럽고 이렇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에 뭔가 의지하는 즉 한눈 판 적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죠? 한눈 판 적은 없는 거야.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느냐, 뭐 사람들 볼 때는 엄청 큰 일이고 신문에 날 일이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분만 의뢰하지 않는 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 자기 뭐 인구 백성을 의지한다든가 군사의 수요를 의지한다든가 이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반대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21장 9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징벌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3년 기근이든지 석 달을 대적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온역, 병 3일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3년 기근도 어렵죠. 또 쫓겨다니는 건 이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다윗은 하도 쫓겨다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치시는 병을 3일간 당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하면서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다윗이 온역을 뭐 좋아했다기보다도 그가 판단할 때 그래도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쫓겨다니는 건 아니죠.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그래도 자비가 있거든요. 긍휼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지는 것으로 하니까 해결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확대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는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럼 선택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로가 있어요. 최소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짐을 피한다고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 교회 와서 주일날 오는 거 일 같게 생각할 수 있죠.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여기 또 앉았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충주에 살 때 어떤 분이 새벽 기도가 나오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잠도 모자란 새벽부터 불러낸다고 막 뭐 좀 불평을 하더라고. 며칠 안 나왔어. 그러더니 회사에서 불러내는 거야. 일과 시간에 회의하면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과 시간 외에 회의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불러내는 거야. 새벽 4시에. 그래가지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과 시간에서 나가서 근무하러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교회 안 오면 나 편할 줄 알았더니 직장에서 불러내더래 새벽부터. 더 무거운 짐이 있던 거지. 교회 오면 하나님께 응답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는데 새벽 기도 치료했더니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새벽부터 불러내더래. 회의한다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광야에서 해골 지고 다니던 요셉 해골 지고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괴를 지고 다니는 사람 설명했죠. 어떻게 더 낫습니까? 하나의 괴를 지는 게 낫지. 해골 지고 다니는 건 낫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쉼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세상은 짊어져본들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점점 심만 들고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는 건 절대 무겁지 않아요. 뭐가 무겁습니까? 맡기라는 건데. 내려놓으라는 건데.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뭐가 무겁습니까? 하나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하시니라. 세상 짐은 아무리 애쓰고 짊어져도 위로도 없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거? 예. 쉼도 없어요. 갈수록 과부합니다. 점점 치면 질수록 과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짐은 예배도 하나님께 사명 완수하는 거죠. 예배 사명. 그러면 보람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오는 게 뭐냐? 세상적인 문제 해결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민한 부분을 이제 그 영린이라고 그러죠.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그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는 게 결론적으로. 이 해결 방법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자, 어떻게 해결됐느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다 예배입니다. 구약의 번제단,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끝났습니다. 뭐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뭐였어요? 예배입니다. 예. 해결이 예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예민한 것을 건드려서 무슨 3일을 무슨 곤욕을 당하느냐, 석 달을 쫓겨다니느냐, 무슨 3년 기근이냐는 그 엄청난 이제 난관에 부딪혔는데 여기 해결도 예배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분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최종 해결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해결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그거예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인생 최대 위기가 왔죠. 그 주위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재산까지 뺏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왔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해결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천국 가도 문제입니다. 영원히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그래서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구원은 왜 받는가? 죄인은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 최종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를 얻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야곱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이 일이 벌어진 원인 제공자는 야곱이었죠. 야곱 자신이 일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그 숫곳이라는 데서 가서 정착하려고 그랬잖아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를 짓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야곱이 제공한 게 맞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잘못했어도 인생 살다 실수를 했어도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도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해결을 해 주십니다. 뭐 잘못해서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무슨 면목으로 예배를 드려? 아니 무슨 면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럼 살 길이 열립니다. 역대하 30장 7절에서 9절.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 제사에 관한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 8절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면 진노가 떠난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어디서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니까 맨 그런 얘기만 보이더라고. 늘 말하듯이 아브라함도 비록 개인적으로 허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어디 가든지 먼저 단을 쌓는 거예요. 구약의 단에 신약의 예배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는 이해관계가. 이해관계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다 욕해. 그 사람 못된 사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아예 뭘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당연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잘하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이해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해관계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실수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잘못해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예배에 성공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사울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요. 뭐 남의 부인을 뺏었습니까? 남의 남편을 죽였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버림받았죠. 치사한 죄를 말하면 다윗이 더 졌는데 그래서 예배 성공하니까 건진받는 거고 사울은 그렇게까지 죄를 진 건 아닌데 예배 실패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환경에 있든 역경에 있든 무조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 박수 올려드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결국 이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어겼지만 그러나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를 드리니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종 해결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결이 예배다. 이걸 바꿔 말하면 모든 실패의 원인도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무슨 인생을 살다 무슨 실패를 했든 뭐가 문제가 생겼든 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예배 성공의 원인이 있다면 실패의 원인도 거기 있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든가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든가 뭐 이별을 했다라든가 자식이 속을 썩인다라든가 남편이 속을 썩인다라든가 관계가 막혔다라든가 등등 모든 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배 실패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90% 거기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90%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게 무슨 뭐 1시간 무슨 뭐 내가 시간 버린 그런 게 아니지. 이게 엄청나게 얻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니까 삶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든 무조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잖아요. 영원토록 예배 드립니다. 거기서는 영원토록. 거기 출근하는데도 아니에요. 퇴근하는데도 아니에요. 실적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금 뭔지 저절로 회복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든 난관이 있든 실패를 당하든 문제가 생겼든 관계없이 예배 드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였고 사울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잘못은 사울의 죄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다윗이 더 치사해 보이는데 다윗은 살아났는데 사울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우리 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각각 명함이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염려나 근심으로부터 해방돼서 삶의 자유를 찾는 것도 일종의 부활입니다. 이게 다 예배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서처럼 뭔가 잘못한 인생에도 실패한 인생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부활이라는 거. 모든 걸 예배를 승부하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걸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불편했던 마음도 다 봄눈 듯이 녹아내리고 또 막혔던 관계도 뚫어지고 전에 그 집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들이 컴퓨터에 중독이 돼가지고 앉으면 컴퓨터만 한데 그냥 하루 종일 문 열고 나오지도 않는데 밥도 안 먹고 한데 근데 예배 드리니까 저절로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앉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다음 시간에는 예배 성공하고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역대상 21장의 하이라이트인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